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표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셔야 홍천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들이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안 들리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죠. 아니면 그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마 좋아할 사람 그런 성자가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누군가가 날 괴롭힌다면 그를 미워하고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가장 괴롭혀요. 그걸 갖다가 자학이라고 하죠. 자학. 자기를 학대해. 자기를 비하시키고 무시해. 자기 비하는 뭐예요? 무시하는 거야. 자기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야, 자기. 자기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게 사실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에요. 남이 그러면 싸우겠는데, 남이 그러면 그하고 원수가 되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미워하겠는데, 근데 내 자신이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학대하니까, 자기를 비하시키고 무시하니까 자기를 미워할 수도 없고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건강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병들게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나를 병들게 하는 거 첫 번째로, 내가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다 보면 내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나를 병들게 하는 게 요소가 많은데, 우리는 예배 1시간이라는 요 짧은 시간에 내가 나를 병들게 하는 것 두 가지만 설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게으름이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 즉 내 건강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인생을 사시려면 정기적으로 뭘 검사해야 돼요? 건강검진 검사를 빼놓지 말고, 바쁘다는 이유로 빼먹지 말고 정기 건강검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말 어느 곳에 가거나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시던 분들도 내 몸에 미안하다고 한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아 참 미안하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네가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 미안해, 용서해다오. 다시는 안 그럴게. 자, 자기가 자기 몸한테 한번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 육체예요? 아니면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주인이잖아요. 몸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 관리를 잘 못한 거야. 집 관리를 잘 못하니까 기둥뿌리가 썩었고
대들보가 썩었고 석가래가 썩었고 이 지붕이 썩었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은 지붕이 썩는 거란 말이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대들보가 썩는 거야. 갈비뼈 아픈 사람은 뭐야? 석가래가 썩은 거야. 그래서 우리 내 몸을 내가 참 나가 영혼이잖아요. 내 안에 이 육신의 장막한테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네가 참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입이 아프고 속이 아픈 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주인이 돼서 너를 잘 빌려 쓰고 있는데 내가 대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네가 병들었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프신 분들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는 다시는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건강관리에 힘쓰겠다고 자기 육체에다가 안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제가 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숨쉬기 운동이에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다 보니까 금년도 지금 1월 달에는 좀 건강 시리즈로 다 지금 설계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내가 숨쉬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어제는 제가 오후에 집사람 내려오라 그랬어요. 여보, 우리 걷기라도 합시다. 최소한 걷기 운동이라도. 안 갈라래. 집사람 춥다고. 근데 동반자잖아. 동반자가 안 가면 어떻게? 내가 또 여자들이 납치해 가면 어떻게 나? 그래서 또 집사람이 보디가드로 가야 되고 그래서 차를 타고선 스타사 갔어요. 그 스타사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날씨는 쌀쌀한데 그래도 단체가 많이 왔더라고. 동창에서 오고 뭐 여러 가지 가족끼리 오고 그래도 하더라고. 이제 처음 숨쉬기 운동에서 걷기 운동으로 진전하려니까 힘들어. 걷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저쪽 계곡으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거긴 또 웅다리 져서 얼음이 해서 넘어지면 이거 아주 고생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 코스만 한 바퀴 돌고 왔어. 이제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숨쉬기 운동에서 걷기 운동까지 하려고 해요.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수영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교회 탁구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녁 때 가서 탁구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60 넘으신 분들은 요즘에 뭐 화천군에 유행하고 홍천에도 질세라고 만들고 있는 게 파크 골프장이야. 그래서 파크 골프는 나도 칠만 하겠다 그래서 파크 골프 치려면 골프채 하나 사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골프채를 갖고 있는 사람, 먼저 목사님 중에서도 60 넘으신 분들 몇 분이서 거기 하고 계셔요. 그래서 물어봤어. 나는 2, 3만 원 갈 줄 알았어. 기절초풍했어. 목사님 골프채는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60 몇만 원이래. 와, 아니 차라리 막대기 깎아서 해야지. 골프채 하나가 그냥 파크 골프채 하나가 60 몇만 원짜리래. 세트라면 이해가 이 골프채는 세트라면 이해가지만 골프채 하나가 60 몇만 원 가서 혹시 여러분 치다 버린 거 있으면 버리기 직전인 거 있으면 저 주시면 제가 반들반들하게 해서 치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화천에 얼마나 저기 합니까? 지금 그냥 우리나라 그냥 국제적인 대회를 거기서 다 하잖아. 홍천도 지금 뭐 또 새로 저쪽에 또 만든다고 또 하고 그러는데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유지해야 내가 참 주인인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나를 병들게 한다.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뭐냐면 여러분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서 입에는 맛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입과 속이 달라요. 체질과 입에서는 굉장히 맛있는데 먹었다면 부작용 나는 분들 많아요. 우리 작년 겨울에 우리 부흥회 했던 그 강사님 목사님 90세가 넘으셨지만 그분을 좀 홍천에 와서 홍천에 좀 대접 좀 하려고 했더니 뭐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못 잡수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또 이게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잡술 수 있는 것도
이게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호텔로다가. 당뇨만 있어도요,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내 체질과 입이 다르다. 아무리 맛있어도 내 체질에 맞지 아니하면 절제하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내 몸을 아낀다면 절제해야 돼요. 저도 이거 잘 못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거예요. 제가 들어야 될 소리 하고 있어요. 입으로 말하고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6년 전에 심장 혈관 수술, 즉 관산동맥 우회 수술을 제가 했는데, 저는 그거 때문에 이 춘천의 병원을 들락날락거렸지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내가 검진해보자 그래서 내가 가봤던 거예요. 그 가보니까 별로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번 수술하자 그래서 수술 대회에 누웠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난 자신 없다 이거야. 나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다니까 조금 좀 심각해지대. 아니 난 수술 대회에서 지금 마취하기 전이야. 근데 아무래도 저 보호자 오라 하더니 보호자하고 쑥덕쑥덕 하더니 아무래도 자신 없다고, 자기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고 내가. 그러면 자기 장담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 가면요 보통 6개월 수술하려면 6개월 전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 하여튼 갔어. 서울 큰 병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가지고 CD에서 가져가서 다 했는데 죽을 사람 왔네 그러더라고. 아니 난 내가 왜 죽을 사람이야, 지금 내가 젊은 사람인데. 죽을 사람이 왔대. 그러더니 휠체어에 타래. 아니 난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 타니까 웃기더라고. 또 우리 휠체어 타신 분 계시지만은 내가 멀쩡한데 휠체어 타고 다니래 여기 병원에서도. 그러더니 날 잡으래. 지금 병실이 지금 빈 데가 없어서 병실 저기 나오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즉시 오래. 그랬더니 3일 만에 연락 왔어. 내가 그날 하고 나서 3일 만에 잡았어. 여러분 서울의 큰 병원에 3일 만에 수술 잡는 건 기적이에요. 보통 6개월 전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 예약하고 기다리다가 죽는다래요. 그래서 3일 만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13시간 했습니다. 13시간이 마취되니까 5분 같아. 5분 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나와서 이제 며칠 되니까 무조건 퇴원하라고 하더라고. 퇴원하라고. 그 퇴원할 때 간호사가 거기 간호사 책임자가 뭘 프린터기에서 뭘 뽑아주더라고. A4 용지 하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A4 용지 하나야. 와, A4 용지 하나야. 그래서 제가 봤어. 대강 철저히 봤어. 그랬더니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 정말 희한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거의 다 먹지 말래. 거의 다 좋아하는 거. 그 중에 뭐냐 하면 내가 기억하는 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닭, 튀김, 장어구이, 떡, 밀가루 부침, 국수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는 몽땅 먹지 말래. 살맛이 나 안 나? 살맛이 안 나. 사람 먹는 재미로 사는데 내가 맛있는 거 지금 다 먹지 말라는 거야. 다 먹지 말래. 그러므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사랑의 비결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자기 사랑의 비결한 책 애국인이 쓰는 걸 읽어봤는데 자기 사랑하는 비결은 절제를 잘하더라고. 자기 관리를 잘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나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남이 아니라 나라니까. 남이 나를 망가뜨리면 싸우기라도 하는데 내가 나를 망가뜨리면서 나를 미워하지도 않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그래서 자기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은요 가장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권하노니 맛있는 식당 찾아가지 마시고 맛없는 식당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식당. 저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 초등학교 앞에서 남산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식당 하는 분들이 전도돼서 저희 교회 나왔어. 그분이 이제 주방서 다른 데서 많이 주방장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요. 돼지갈비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양심에 찔려서 내가 건강한 식사를 만들겠다고 자부심을 갖고 미원 안 치고 뭐 설탕 안 치고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런 재료들 그걸 안 치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시차례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이왕이면은 믿는 가정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나면은 어떠냐 하면 미안하지만 어떻게 거기 맛 되게 없다 그래. 이게 다 들려와 맛 되게 없다고. 그분은 건강식품을 다 만든 거야. 몸에 해로운 걸 알거든.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 맛있게 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니까 식당에 가면 어떤 때는 나하고 집사람만 가 있어. 그 넓은 식당에 손님이 낮에 아무도 없어. 그때마다 안타까워. 그러더니 그분 결국 망하고 이천으로 가서 또 하시다가 또 망하고 그분 고향이 가평인데 가평으로 가셨어. 그게 참 정들었었는데 그분은 소신이 내가 손님들의 건강 생각해서 건강한 식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식당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결론이 맛없는 식당 가는 것이 몸에 이롭다. 맛있는 식당 가면은 막 분 거야. 막 분 거야. 막. 옛날에 온천 여기 오픈했을 때 제가 96년도 왔기 때문에 그때는 있었어요. 온천이. 그래서 저희 윗동서 내가 오셔서 온천 목욕시켜드리고 그 1층에 무슨 해장국인지 뭔지 하는 식당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시키고서는 사람이 많아. 맛있다고 소문나서. 그러니까 잠깐 시켜놓고서는 내 거는 언제 나오나 하고 자꾸만 주방을 쳐다보게 돼. 이렇게 고개 들려서 쳐다보는데 집사람 눈이 커지는 거야. 왜? 그러면서 왜 그래? 했더니 저거 봐. 다시닥 제일 큰 거 자르더니 소대에 다 쏟아부는 거야. 다. 숟갈로 뜨는 게 아니라 다 쏟아부. 그러니까 음식이 무슨 맛이야? 다시다 맛이야. 미원 맛이야. 그러고 나서 그 식당 한 번도 안 갔어. 저쪽 가리산 쪽에 또 유명한 식당이 있어.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이것도 난 망하게 할 일이냐 그럴 테니까. 민물새우가 맛있어.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겨울에 민물새우 고기 잡아먹던 시절이 있어서 민물새우를 하는 데가 거기가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기다렸어. 손님이 많아. 차가 엄청 많아.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습관처럼 쳐다봐. 주방에다 언제 나오나 했더니 집사람 또 눈이 또 커졌어.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저거 붓는 거 보라고. 그거 미원인지 뭔지 그걸 갖다가 쏟아 붓는 거야. 그게 맛있는 거야. 그게 맛있는 거야. 제 집사람 원래 눈이 조그맣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커졌어. 여러분 눈 크기 원하시면 성형수술하러 가지 마시고 그냥 그런 데 가면 눈이 커져. 자동적으로 커져. 바로 그거야. 우리 음식이 아이러니하게 내 입에 맛있는 것이 내 체질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맛을 선택할 것이냐 내 체질을 건강관리를 생각할 것이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내가 나를 병들게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타자가 나를 병들게 합니다. 타자라는 것은 꼭 사람만이 아니야. 그 첫 번째로 타자 중에 나를 심각하게 하는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성 종양 세균들이 나를 병들게 해요.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세균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었죠. 코로나.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라 생각했어. 근데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야. 우리 홍천에도요, 청솔 아파트 누가 걸렸다 소리 소문 나니까 그쪽에 낮에 돌아다니지도 않아. 그 정도로다가 그냥 비상이 걸렸어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통제를 받았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소문이 났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어디에서 뭐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자녀들이 자기 노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아버지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우리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도 우리 무조건 예배 드렸잖아요. 코로나 걸려 죽든 그냥 죽든 다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이왕 죽는 거 코로나 걸리든 죽든 뭐하든 죽든 죽다가 예배 드리다 죽으면 내가 장례식 잘 치러줄게 그랬어. 하여튼 우리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거야. 자식이 오직 가지 말라 했다가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중에서 그때 많이 안 나오셨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2년인가 3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매년 통계를 내요. 교세 통계를 내요. 항상 저희 봄에 내고 가을에 내요. 노회 전에. 이거를 우리 장로교 통합축, 합동축,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이게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가 서로 공유해서 우리 교세는 얼마 된다, 우리 교단은 얼마 다 통합하는데 2, 3년 동안에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어떤 숫자냐면 100명 교회 10,000개가 없어진 거야. 여러분 시골에 100명 교회면 큰 교회인 거 아시죠? 시골에는요 50명만 돼도 큰 교회야. 그런데 100명 교회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진 거야. 2, 3년 동안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자,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천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포기했다는 것은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구원을 포기했다는 것은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야. 구원을 포기한 거야. 하나님을 포기한 거야. 육체적 질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 시대 때도 여러분 그 유럽의 그 이런 세균으로 말미암아 약 반 정도가 죽었나 그랬죠. 그때까지 해도 세균을 몰랐어요. 현미경이 발달되기 전에는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는 세균이 몰라서 의사들이 수술할 때 피 묻은 손 가지고 이 사람 수술하고 나서 씻지도 않고 이 사람 수술하고 저 사람 수술하니까 한 사람 수술했을 때 그 세균이 2, 3, 4사람 다 죽은 거야. 같이 덩달아 죽은 거야. 근데도 왜 죽은지를 몰라. 근데 현미경이 개발되면서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세균이 죽는 걸 알았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손을 소독하고 한 사람 수술하면 손 소독하고 또 아니면 요즘엔 또 더 실용적으로 비닐 장갑 끼잖아. 수술 장갑 끼잖아. 그리고 한 사람 수술하고 나면 그거 그냥 미련 없이 버리잖아. 그 딴 사람 할 때 또 새 거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이 더러운 세균이나 악성 종양은요 더러운 곳에서는 막 30배, 60배, 100배로 다 막 불어나는 거야. 막 불어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뭐를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 깨끗하라는 거야. 깨끗하라는 거. 그러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했어요. 이미 병든 분은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각종 병.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고치면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이런 악성, 이런 균들이 나를 병들게 하지만,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병들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나와 가까운 친구 중에 여러분 술 친구 있으십니까? 술 친구. 가까운 술 친구가 있다면 경계해야 돼. 왜냐? 물론 술 친구는 나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어. 단 1도 없어. 내가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이 나고 같이 술 친구하고 같이 마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복의 친구, 그런 노래도 있지. 이복의 친구. 하여튼 거기까지만 난 알아. 이복의 친구 하면서. 박상규? 맞나요? 김상규인가? 그 만나면 좋은 거야. 술 마시는 거야. 그 마음을 토로하니까 그냥 서로 위로가 되고, 그냥 죽어서 못 살듯이 그냥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친구를 못되게 굴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를 볼 때 친구 때문에 병드는 거야. 친구 때문에 병들어. 그러므로 술 취하지 않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술 친구한테 끌려다니다가 골병 들어 죽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강원도의 남시 차례 신년 할애를 춘천 성관교에서 했는데, 지금 시찰장 목사님이 자신이 부목사일 때 대전에서 부목사일 때 자신의 교회 장로님 아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 사업가래요. 그 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 아주 도움을 주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너무 부자야. 근데 그 아들한테 대학 시험 합격 자가용을 사줬대. 그때 마이카 시대도 아닌데 자가용을 사줬는데, 문제는 그 아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술 친구가 있어.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서는 이 장로님 아들 친구한테 전화한 거야. 나 지금 술 취해서 여기 그 좀 애딴 곳에 있었대요, 술집이. 나 좀 태워주러 오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 대학생들 의리가 강하잖아. 그래 어디야? 그랬더니 여기 어디 술집이야. 나 좀 태워와. 그래서 또 밤에 또 우정이 뭐야 우정이. 그래서 그냥 탁 갔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 타고 내려오다가 거기가 이 꼬불꼬불한 낭떠러지인데, 이제 차가 이제 아버지가 사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운전이 미숙해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거야. 근데 친구는 튕겨 나가서 죽었고,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술 친구라. 그러니까 되게 술 취했으니까 안전벨트 맸어. 근데 이 친구는 모범생이라 안전벨트 맸어. 근데 문제는 굴르면서 이게 처박다 보니까 기절했어. 근데 기절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기름통이 터지면서 불이 난 거야. 불이 나서 그냥 불에 그냥 기절했을 때 그냥 타버린 거야.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부모님 보지 못하게 하라고. 왜? 다 타버렸으니까. 그걸 보면 평생 이게 생각나잖아. 그래서 아들 가는 거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장례식을 치른 것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들이야. 아들은 모범생이야. 근데 그 친구가 뭐길래 친구 태워주러 갔다가, 술 친구는 죽었다고 쳐도 지금 그를 태워주러 갔던 친구가
죽은 거야.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대학생 정도 되면 또 낳아도 될까? 또 낳을 수 있는 나이야? 못 낳아요. 이제는 끝난 거야. 다 끊어진 거잖아. 독생자 아들이라고 다시 낳을 수도 없어. 그 집안의 대가 끊긴 거야. 그 얘기를 시찰장이 말씀 중에 하는데 저도 가슴이 짠한 거예요. 야,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친구 잘 새겨야 돼. 친구. 말씀에도 보면요,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단호하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술 취한 사람들이 선한 일 하는 것을 결코 못 봤어. 술 모임에서 선한 일 하는 걸 전 못 봤어요. 여러분, 술값은요, 우리 교회 용어를 말하자면 마귀에게 헌금하는 거야. 마귀에게. 술집에다 헌금하는 거야. 술집에다 헌금하는 거야. 마귀에게 헌금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다니까. 마귀한테 하는 게 얼마나 어떡할까요? 제가 술값을 잘 몰라요, 솔직히. 술집에서 먹으면 10,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나 없나? 여러분 생각에. 잡숴보신 분, 개 들킬까 봐 말 못하겠지만 10,000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슈퍼에서 술병 사는 거는 10,000원이면 살 것 같아. 뭔지 몰라도 맥주 한 병이나 뭐 소주 한 병 10,000원 이하일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술집에서 4명이 마시면 10,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근데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10,000원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 술집에 더 많이 해, 교회에다 더 많이 해. 저는 담배값이 얼마인지 몰라. 제가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파이로트 만년필 회사 제가 입사했어요. 그때 모나미하고 만년필은 파이로트야. 볼펜은 모나미. 그러니까 했는데 옛날에는 다 또 부하들 시켰잖아.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내가 총무과에 있었는데 담배 좀 하나 사다 줘. 그래. 요즘 같으면 이렇게 시켰다가는 난리 나죠. 담배 좀 하나 사다 줘 그랬는데 제가 담배값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데 했더니 내가 담배값도 모른다고 벙 뜬 얼굴로 날 쳐다봐. 그래 나도 또 왜 쳐다보는가 하고 내가 쳐다봤지. 담배값도 몰라 그러더라고. 내가 담배값을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담배를 안 피는데. 제가 그 지금도 기억나. 근데 요즘에는 담배값이 얼마인지 몰라. 얼마 갈까? 담배 피시는 분 얼마가요? 내 생각에 한 5,000원 전후 갈 것 같아. 5,000원 전후. 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담배 보통 피시는 분들은 내가 듣기로 하루에 한 값씩 핀대. 하루에 한 값이 5,000원 곱하기 30일이면 얼마요? 한 달에 15만 원이야. 담배 회사에다가 헌금 한 달에 15만 원씩 하는데 교회에다 한 달에 15만 원 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야. 한 주당 5만 원씩만 해도 4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담배값은 15만 원씩 헌금하고 있다니까. 담배 회사에다가 전매청에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한 갑 가지고 모자른데 2갑을 핀대. 2갑이면 10,000원 치자고.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요? 30만 원. 여러분 30만 원을 선한 일에 하면요 아마 홍천에서 상 탈 거야. 한 달에 30만 원씩 선한 일을 하는 분 별로 있어요? 우리 여기 이병결 성도님 하시지만은 별로 없어요. 없어. 나는 술 취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 전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거 기부천사, 선한 일 하자고 그거 만든 거잖아요.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것도 어렵단 말이야. 왜? 술집에다 헌금해야지, 담배 회사에다 헌금해야지. 다 헌금하고 나니까는 착한 일 할 돈이 없는 거야. 저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뭐 아직 못 끊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안에 정말 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술집에다 하는 것은 술집에 헌금하는 것이다. 담배 사는 것은 전매청에다 헌금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든 거 고치느라고 병원에 헌금한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을 거요. 아마 병원에 헌금한 것이 몇 천만 원 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쓸데없는 데다 헌금하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바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걸 생각하고 먹으라 이거예요. 생각하고. 옛날에 저희 영락교 한경지 목사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술 마실 때도 감사기도 하고 마셔야 되냐고. 한경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 그러셨겠어요? 그냥 감사기도 하고 드십시오 그랬대. 그냥 감사기도 하고 드십시오. 그냥 우리 마시는 분 계시면 감사기도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술 마시라 했다고 감사기도 하라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하지 말고 그냥 금년도 안에 그냥 자기 절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마셔도 살아요. 안 마셔도 삽니다. 담배 안 펴도 살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요,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이 없어. 병들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고침받았어. 예수님이 병원이야. 바로 오늘날에 병원이 참 많아. 그러나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 이거는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한테 가야 돼. 예수님.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만나든지,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려니까 사탄 만나지 말고 그냥 꿈에 귀신 만나서 가위 눌리지 말고 예수님 만나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아요. 그런 간절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 우리 금년도에 예수님 만납시다. 끊을 거 끊읍시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남병보다 내 병이 중요한 거니까 나를 고쳐서 금년도에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건강한 교회, 나를 고치소서.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 내 입에는 맞지만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절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자기관리 철저히 해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못 고칠 병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고친다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고침받고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